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증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길을 찾는 눈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눈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무슨 성찰, 돌아봄, 그리고 다시 살펴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합니다. 뭔가 찾는 눈이 필요하고요. 생명, 제대로 된 생명, 그리고 그 밝음, 진리,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그 온전함을 찾는 눈이 도대체 어떤 눈인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요, 적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쩌면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이라도 쌓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진짜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죠? 하늘에 쌓아둬라. 뭔가 쌓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오늘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진 사람들, 그분들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고 오늘 생명이 주 앞에서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며 일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새 얘기가 나와요.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셔서 풍부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새들이 뭐 다 그렇게 잘 삽니까? 굶어 죽는 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굶어 죽는 새도 있어요. 굶어 죽는 새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굶주리고 정말로 헐벗어서 삶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가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닌가 보다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시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여기에 대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한 60억이 이제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절반,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하루에 생계비가 한 2,000원 정도 된답니다. 2,000원이면 한 달이면 6만 원이에요. 한 달에 6만 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의 절반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한 달에 6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한 달에 6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쌀독에 쌀이 있고 내 냉장고에 남들처럼 좋은 것들, 대단한 것들은 아니어도 내 냉장고에 뭔가가 있고 내 옷장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관한 거예요. 생명을 찾는 눈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눈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대요. 그리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답니다. 눈이 성한데 몸이 밝다는 거, 이 몸은 그냥 이 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밝아요. 밝은 삶, 그 삶은 어쩌면 생명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어두운 삶, 그건 죽음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기 22절, 23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눈, 건강한 눈, 그 건강한 눈이 우리의 삶을 밝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아요. 눈이 밝아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소경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소경,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거기에 묶여버리죠.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눈먼 사람들의 삶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야 돼요. 뭔가를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 삶, 그 생명은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눈이 필요하다. 건강한 눈이 필요하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밝은 삶,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성한 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답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한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생명으로 가는 눈, 그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성한 눈은 뭘까? 성한 눈이라는 건 건강한 눈이라는 뜻일 텐데요. 건강한 눈이 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건강한 눈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시급하게 알려줘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한 눈, 그래서 건강한 눈으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밝음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 내 삶이 빛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건강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건강한 눈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줍니다. 22절 23절에서 건강한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위아래에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보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 바로 뒤에 24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눈에 관한 말씀 21절 22절은요 앞뒤로 쌓여져 있어요. 뭘로 쌓여져 있냐면 보물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에 쌓여져 있습니다. 건강한 눈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셔요. 눈이 성해야, 건강해야, 눈이 건강해야 너의 삶이 밝아지고 너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다 그러는데, 그 건강한 눈은 지금 이 보물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 이야기를 좀 보죠. 여러분들 보물 좋아하시죠?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건강한 눈,
생명을 찾게 되는 그 눈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건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물이 뭔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어요. 뭔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뭔가 쌓아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냥 내가 쌓아놓은 무엇 그것이에요. 그것들은 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요. 밑에 24절에 있으면 재물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뭔가 부요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굉장히 간단하죠.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래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땅에 쌓아놓지 말랍니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쌓아놓는 것은 좀과 동록이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 가져갈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과 동록이 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셔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이 밝아서 생명을 찾으려는 사람들, 정말로 복된 삶,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시급하고 간단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 보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것들은 우리를 붙잡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골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골룸이 처음에는 그렇게 흉악하게 조그만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등치도 크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삐쩍 말라가기 시작해요. 왜? 골룸은 반지, 그 반지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요. 나오는 대사는 그거죠. My precious, my precious 그래요. 그게 나의 가장 귀한 거, 나의 보물 그래요. 보물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골룸은 점점 말라가요. 생명은 점점 수척해지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기 시작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것들은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눈이 밝다는 거, 눈이 건강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집착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쌓아놓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 그렇게 쌓아놓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눈 밝은 사람들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밝은 것들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랍니다.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24절 그 뒤에 보면요, 여기도 더 간단해요. 24절 한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갑자기 두 주인 얘기를 하죠.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리고 그 두 주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돈이에요. 앞에 나왔던 보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묶여있다는 뜻과도 통합니다. 묶여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물에 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묶인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건 재물에 묶인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쾌락을 쫓아간다고 생각해요. 쾌락은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쾌락을 쫓아가고, 아니면 내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쾌락을 쫓는 순간 이미 쾌락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명예를 쫓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그 순간, 그것들을 따르는 순간 그 명예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명예가, 그리고 그 쾌락이 나를 붙잡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 삶은 그것으로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섬길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안 된다, 그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둘 다 섬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섬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나한테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한 전수하려고 합니다. 구역원들에게 전수하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해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미 난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삶,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No, 안 된다. 그런 건 없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거지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라고. 인생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인생에서 결단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다가는 참 낭패당하기 쉽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 그것들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잘 다니던 직장, 그렇죠? 수입이 좋은 직장입니다. 보통은 수입이 좋은 직장, 그 직장 포기하고 더 적은 수입을 벌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사역을 포기하고 현재 직장, 그 벌이가 좋은 직장을 유지해야 합니까? 미묘한 문제예요. 그리고 모호한 상황들입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대답 묻는 거죠. 이렇게 미묘하고 모호한 상황들 많은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쩌면 비난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여전히 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되지, 꼭 하나만 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모호하고 회색지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셔요. 단지 그냥 선택지를 제시하실 뿐입니다. 아주 완고하게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은 그 두 선택지만을 얘기하십니다. 재물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재물에 묶여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묶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만 택하라는 겁니다. 둘 다는 안 된다 얘기하셔요. 어쩔 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도대체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리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겨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심겨졌다면 조금만 기다리셔요.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고민되십니까? 그럼 고민하셔요. 고민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내 삶의 방향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눈, 생명의 길을 찾는 눈은 어떻게 와요? 이 고민하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재물을 쫓고 있는지, 나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지 아니면 땅에 쌓는지,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니면 나는 재물을 섬기는지, 나는 재물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눈, 그 눈이 생명을 찾는 눈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심겨졌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십시오.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셔요. 삶이 달라질 걸 기대하셔요. 하지만 그 고민이 시간 끌기용으로 쓰여진다면 곤란합니다. 그냥 난 고민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밭이 옥토가 돼서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것들, 있던 가시덤불들을 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것들은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질 거예요. 적어도 내 냉장고에 일단 먹을 것이 있고 내 옷장에 옷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다 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을 찾는 눈, 그 눈들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 길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은 도대체 뭘까? 그 눈은 뭘까?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건강한 눈이라고 돼 있어요. 성한 눈. 그리고 그 반대되는 눈은 나쁜 눈입니다. 악한 눈이래요. 악한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악한 눈은 이런 눈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면제년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빚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7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이자는 갚지만 원금 못 갚습니까? 아니면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탕감해 주래요. 7년이 되면 탕감해 줘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고 싶습니까? 탕감해 주기 싫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면제하는 7년째가 다가와요. 그런데 가난한 형제가 이제 어려움에 처합니다. 돈 좀 구워달라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악한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년 이제 면제년이 다가오니 나한테 구워달라고 내가 구워줄 것 같냐라고 하는 앙념, 악한 마음, 그리고 악한 눈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이 21절에 나오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은 악한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악한 눈은 뭐예요? 15장, 여기 신명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인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형제의 어려움,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요? 어떤 맥락에서? 돈의 맥락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돈의 맥락이에요. 형제를 위로하지 않는 거 찾아가자. 그런 얘기 지금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네 눈이 악한 눈은 네 몸을 어둡게 하고 그 삶은 절망, 죽음으로 갈 거래요. 네 눈이 건강하면, 네 눈이 성하면 네 삶이, 네 몸이 밝아질 거랍니다. 악한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인색한 눈이에요. 악한 눈은 어떤 눈이에요? 돈 꾸러 왔는데 치뜨는 눈입니다. 돈 꾸러 왔는데 야비하게 쳐다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거절하는 눈이에요. 그 눈은 그 삶을 어둡게 할 거래요.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제 어려운 형제에게 줄 것이 정말 없는 사람들, 오늘 내가 먹을 것, 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뭐가 남아있는 사람들, 내 냉장고에 뭐가 있고 내 옷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을 찾는 그 눈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온몸이 밝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누가 생명으로 살까? 아주 노골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여전히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들과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요. 선한 눈, 건강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눈이 깊고 눈망울이 깊고 눈동자가 크고 쌍꺼풀을 예쁘게 하고 앞으로 튀고 뒤로 터서 인형같이 생긴 눈, 그 눈이 건강한 눈, 아름다운 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누구기에?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는 건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농부들을 구하러 옵니다.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꾼들을 구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줘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서 많이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쟤들도 우리와 똑같은 걸 줬냐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궁핍함과 어려움, 그것들을 살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한 눈입니다. 오늘 우리 있는 본문이요, 그냥 분명해요. 건강한 눈, 눈이 성한 사람,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성한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겁니다. 눈이 여기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어두울 겁니다. 좋은 눈, 건강한 눈,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입니까? 간단해요. 여기 이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살피는 눈이에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눈이에요. 인색함으로 치켜뜨지 않는 눈입니다. 그 눈이에요. 세상을 향한 관대함입니다. 그 눈이 생명을 찾게 하는 눈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가족 부양하느라고 내가 수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쌓아놓는 거, 뭔가 좀 보관해 놓는 거, 그거 안 된다는 말, 아니,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 건강한 눈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은혜들, 또 내 수고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이 건강하기를. 그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인색하지 않는 눈입니다.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관대한 눈입니다. 베푸는 눈입니다. 동시에 이 눈은 쌓아놓지 않는 눈이에요. 쌓아놓지 않아요. 이 눈은 아까 얘기했죠,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삶입니다. 건강한 눈은 어떤 눈이에요? 소박한 삶의 눈이에요. 소박한 마음입니다. 단순함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들은 저 너머 하늘입니다. 나는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약속, 그 미래, 그것들을 살펴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냥 소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열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 뜨거운 소망으로 살아가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상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래, 그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눈이 미래를 향해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향해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또 보여요?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 그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지만 내 땅을 보는 사람들, 땅에 심을 여는 사람들, 그 땅의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가 보이는 대신에 뭐가 보여요? 궁핍함이 보여요. 내 삶의 아픔들이 보여. 남들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을 볼 때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번거로움들,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소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내 삶은 점점 더 소박해질 거예요. 내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질 겁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내 삶엔 자유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 자유함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으로 나를 점점점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뭐예요?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뭘 보기 시작해야 됩니까? 예, 하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내 삶의 다른 방향들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소박하게 살아가는 내 삶으로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단순해지고 소박해지기 때문에 내 삶의 자유는 넘쳐요. 내 삶에 묶인 것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묶지 못합니다. 내 앞에 인도하여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따라, 그 사랑하는 일들과 의를 따라 행하는 일,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아마 우리의 소비, 우리가 쓰는 거, 그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돈 쓸 일 별로 없어요. 돈 쓸 일 별로 없고 거기에 묶여서 끌려갈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시편 138편 6절, 금요일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며 낮은 자들을 하감하신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느 곳에 세워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낮은 자들을 하감하고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광야로 가서 그냥 거지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 소박함으로, 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점점점 옮겨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건 뭐가? 생명으로 이끄는 눈, 그 눈이 밝아질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건강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 삶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이 점점 그 소박함과 단순함으로 변해가는 걸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삶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뭐가 남아서 돕는 거 아닙니다. 남아서 돕는 거 아니에요. 왜 돕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데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함을 향하여, 소박함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명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더 의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고 그냥 몽땅 다 가난해져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 단순함과 소박한 삶으로 부르신 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또 그럼 다 가난해지란 얘기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많이 채우셨으니 그걸로 배 터지게 니 먹어라? 아닙니다. 많이 주셔도 적게 주셔도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소박함을 향하여, 그리고 단순함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의 것, 특별히 누구의 것? 가난하여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나누기 시작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받은 기쁨을 나눕니다. 나에게 채우신 그 은혜와 그 재물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여러분들 연휴 끝이라 집에 가서 일찍 쉬셔야 돼요. 그죠? 생명의 길을 찾는 눈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 그 마지막, 그 끝을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셔요. 하늘나라 보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건 재물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내 보물이 보입니다. 땅에 어떻게 이것들을 쌓아놓을까, 그것이 보이지, 하늘,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을 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달라지는 삶,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눈,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 그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들과 주님이 다스리심, 그것들 읽으세요. 말씀 가운데 보이십니다. 또 뭘 보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 이제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 주와 함께 걷는 내 삶, 그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춰서, 그쵸? 이미 읽은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들을 그려보셔요. 내 삶이 재물을 쫓아가는 내 삶,
이 땅에 내 재물을 쌓아놓는 나, 그런 나를 그리지 말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소망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건강한 눈으로 살아가는 내 삶, 그 삶을 그려보세요. 내 삶이 내가 아름다운 옷, 예쁜 옷, 브랜드 있는 옷, 그거 입고 있는 나를 그리지 마시고, 진수성찬들 펼쳐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음식 먹고 있는 나를 그리지 마시고, 내가 거기 놀러가면 옆집 영순이 엄마가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런 나를 그리지 마시고 뭘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에 비춰서 그 건강한 눈으로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나, 그 나를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그려지기 시작하는 그림들이에요. 뭘 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쫓는 그 눈으로 뭘 봅니까? 건강한 눈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눈입니까? 어리석은 눈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어둠의 눈을 여러분들은 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소경은 넘어질 뿐이에요. 소경은 묶여서 살 뿐입니다. 소경을 넘 모두가 다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세 번째,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박함과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셔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침 흘리지 마셔요.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분개하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셔요. 땅에 재물을 쌓아 놓는 사람들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러지 마셔요. 재물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마셔요. 사랑과 헌신으로, 그 소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점점 더 소박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그렇게 생겨진 자유함으로, 그렇게 생겨진 것들로 사랑하고, 그렇게 생겨진 것들로 의를 이루고, 그렇게 생겨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것들을 보셔요. 이상하고 딴 거 보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셔요. 이상한 것들 보면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하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셔요. 눈이 어둡고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몸이, 그 삶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들 보고 아름다운 것들, 참된 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몸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생명은 충만하고, 그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 보지 마셔요. 허망한 것들 보지 마셔요. 괜히 그런 거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봐야지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유행을 못 보면 유행을 못 쫓아간대요. 딱 그 얘기입니다. 재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두 주인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쫓아가지 마셔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거 둘 다 되는 것 아니다. 둘 중에 너희 하나밖에 택할 수 없대요. 누굴 택할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진리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뭘 보셔야 되는지 아셔요? 건강한 눈은요, 오늘 보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뭘 보셔요? 새들을 보셔요. 그리고 꽃들을 보셔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면 좀 보셔요. 들에 핀 꽃들을 보라 그러면 좀 보셔요. 새들을 보시고 꽃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 채우심을 보셔요. 그거 보셔요. 눈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밝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것들, 그것들을 보셔요.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멈춰 서셔요.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답니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예요. 대충 보면 안 됩니다. 흙깃 보면 안 돼요. 자세히 오래 지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춰진 내 삶,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내 삶의 그림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대충 흙깃 봐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지 예뻐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거예요. 멈춰 서서 보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기 참 힘들죠.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이 몰고 가죠. 힘든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쉬운 줄 아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큼이나 어렵다고 그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좁은 길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아요. 은혜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셔요. 남는 거 없고 어둠으로 가득 찬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건강한 눈, 정말로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눈, 그래서 행복한 생명으로 가득한 삶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이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여기에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듣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온 몸이 밝아지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오늘 가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찌르며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아프고 그리고 내 삶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옵니다. 관대한 삶, 주 앞에서 고민하는 삶, 그리고 그 소박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쫓는 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건강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대한 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박함을 쫓아가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타협점은 없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쇼를 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